아멘.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요즘 어떤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요즘 뭐 소문난 영화가 있다면서요? 왕과 사는 남자. 그 남자가 뭐라고? 1,0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고, 또 때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 포인트를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소문에 이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이런 경험 한 번쯤 여러분 있으시죠? 같이 보던 친구가 이 영화의 결말을 압니다. 한번 다 보았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다시 친구를 데려와서 함께 보는 겁니다. 주인공이 막 쫓깁니다. 주인공이 절망적인 그 상황이 막 앞에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내 심장은 콩닥콩닥 거려요. 저걸 어떠나,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친구는 여유롭게 팝콘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나중에 살아. 그 한마디가 뭔가를 바꿉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같은 눈물이 나는데 다르게 앉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결말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부활은 인생의 결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장면을, 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쓴 세 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을걸요? 이 세상에 착하게 살면 뭐해? 뭐가 달라지나? 죽으면 다 가만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잃었을 때 정말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건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중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도 이런 질문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하면 기독교는 그냥 좋은 도덕 교육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딱 하나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거짓이면 바울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19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바울이 쓴 세 절에 여러분 집중해 보실까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 이제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두 단어를 볼 때마다 멈추게 됩니다. 바울은 가만히 보면 이 앞절에서 그 이전에 아주 어두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이미 잠든 자들은 영원히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악하게 산들, 선하게 산들, 죽으면 다 없다고. 부활과 새로운 것이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그리고 20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온 단어가 첫 열매입니다. 이 헬라어로 첫 열매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 왔습니다. 구약에 히브리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를 다 뿌려요. 보리를 거둘 때가 됩니다. 근데 그 보리를 다 거둘 때 첫 번째 그 익은 보리를 한 단을 베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밭에서 소철의 첫 번째 난 걸
하나님 앞에 그 처수의 첫 번째를 바칩니다. 바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신 이도 누구요? 여호와시고 내가 이렇게 단을 취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농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첫 번째 단을 거둘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추수가 쫙 펼쳐지는 것이죠. 첫 이삭이 앞으로 올 전체 추수를 대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인류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앞으로 올 추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났다는 건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죠. 막 중요하고 바쁜 일 보낼 때 하필이면 그때 스마트폰이 1%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상단에 번개표가 하나 뜨면서 빨가면서 깜빡깜빡합니다.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나 곧 죽어요. 1% 까딱까딱합니다. 빨리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야 되고 지금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1%입니다. 그때 여러분 손이 초조하죠. 바짝바짝 긴장이 되죠. 이 휴대폰의 1%에서 이제 제로가 되면 이제 퍽 하고 짙은 화면에 어두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꺼지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 가게로 뛰어가서 충전기가 보입니다. 그 충전기에 탁 꼽았습니다. 그랬더니 1%가 어떻게 돼요? 2%가 됩니다. 2%가 3%가 됩니다. 화면에 작은 번개표 하나가 뜹니다. 지금 충전 중입니다 라고 뜹니다. 그때 여러분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야 살았다. 이야 이제는 연락된다. 왜냐면요 충전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배터리는 1%가 아니고 2%가 아니고 3%가 아니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100%까지 충전되는 만족이 있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연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드시죠? 우리가 살면 인생의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20대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뛰고 막 땀이 나고 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근데 잠시 점심때 딱 머리 기대고 살짝 자고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해요? 완충이 되고 생생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70이 80이 되면 우리 에너지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가 안 채워져요. 우리 몸이 힘들어지고 연약하고 막 아프죠. 우리 사람은 다 방전되어가는 그런 충전기처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은 생명의 맥박이 우리 속에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 삶의 완전한 계절은 반드시 충만하고 만족하고 100%의 기쁨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보실까요?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바울은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 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되었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생기잖아요. 내가 잘못했나? 인류 대표 아담이 잘못한 게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나?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아담처럼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아담도 아닌데 왜 나까지 죽어야 합니까? 아담 한 사람의 실수가 인류의 죽음이 된 것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은혜를 위한 통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대표성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부활을 얻게 된 것이죠.
마치 이거하고 같습니다. 몇 달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스노우보드 타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영미, 옛날에 영미 나오지, 영미 막 굴르면서 영미야 영미야 하면서 우리 그 영미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한 사람이 스노우보드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굴려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그 텔레비전 앞에서 일어서서 막 금메달을 땄다고 우리가 너무너무 박수했습니다.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우리나라의 대표로 한 사람이 나가 금메달 따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금메달 딴 것이죠. 혼자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긴 것이죠. 선수를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국민들까지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왜요? 그 선수 한 명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로 승리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아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이 육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이 인류는 아담을 통하여 이렇게 인류, 이 인간의 이 삶이 이어져 오는데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담의 부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좀 꾸미고 교양이 있고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폼내고 있지만 속에는 이게 어마무시한 원자폭탄 더한 죄성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로 타고난 인간은 모두가 이 죄의 성향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선택이 없습니다. 아담 밖으로 태어날 사람이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내가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부활을 나도 믿고 나도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그 부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여러분, 그 은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주님이 주는 은혜를 내가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 말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이게 미래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살려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오해를 뒤집어 쓰고 사형받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법적 논쟁이 붙습니다. 검사가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한참 법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날 이제 드디어 판사가 판결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극도의 불안인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사 입에서 판결문을 쭉 다 읽고 난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 그때 여러분,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그 죄수가 무죄라는 말 한마디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살았다 싶어죠. 죄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판사가 보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의롭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의롭다, 무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더 착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수동태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벽한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이 판결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신다고요? 의롭다고,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중환자실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까?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든지, 그 다음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큰 수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밖에 기다리는 아내와 남편과 그 부모와 자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버렸어요. 생각보다 5시간이 지나서 의사가 문을 열고 삐끗하고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가족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말이 무겁습니까? 의학도 기도도 눈물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마침표를 찍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고요. 모두가 끝이라고 한 무덤 안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명을 깨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끝났다. 우리 스승 죽어버리셨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인간이 끝났다는 그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계신 지금의 그 절망 끝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오늘도 가슴 아프고 오늘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깜깜한 죽음보다 더한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콕 눌려 있고 인간관계 문제로 꼬여 있고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고 신앙도 깜깜한 이제 배터리가 꺼져서 15%, 10%, 1%가 되는 지금의 상황,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너를 다시 일으키마. 이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하는 수고가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그 땀방울, 그 수고 절대로 허공으로 여러분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이 있고 교회를 위하여 나무를 심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남아있고 천국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왜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이어 천국에 산 그 모든 공로를 우리가 고스란히 다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은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래 가운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괜찮은 겁니다.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한 행위는 절대로
흑공으로 바람처럼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합니다. 그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는 동안에 너가 이런 일을 했네, 이런 일을 했네, 다 보상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하는 그 봉사, 그 헌신 더욱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잘나 보이지만 죽음 앞에 떨 겁니다. 어려운 일에 그리고 실수할 때 그 죄책감에 밀려 살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고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끼면서 아담 안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무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나는 내 자녀야. 이후에 너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 또 당당하게 살아낼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다 이긴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죽음에 떨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오늘 절망이 없습니다. 내일 일어설 부활의 희망이 있다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삽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고난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에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오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인생은요 다 방전됩니다. 세월 가는 만큼 육체가 소모됩니다. 인생의 의욕도 소모됩니다. 우리는 인생은 언젠가는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깐닥깐닥 빨간불이 켜져 있고 과거에는 80%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지금은 10% 5% 불안하고 깐닥깐닥 끔뻑끔뻑 하는 순간에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신다면 나에게는 결코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다시 채워지는 은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숲으로 쭉 들어가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겨울에 이 숲에 들어갈 때는 보니까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바짝 마르고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살아있다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봄이 오니까 어제 가보니까요, 부는 꽃도 피고 흰 꽃도 피고 그 다음에요 연두빛이 하나 둘 셋 넷 가지마다 쫙 잎들을 피워내거든요. 생명력 가득 찬 그런, 저는 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구나 하는 그 겨울이 지나 봄이 되니까 다 살아서 약동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 이미 겨울에도 준비하고 있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봄입니다. 겨울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겨울은 끝났고 내 과거는 끝났고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멈추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우리 속에서 깨어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무덤이 비었다면 오늘 우리의 절망도 비어질 줄 믿습니까?
아담의 죽음이 우리를 덮쳤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삼킴을 믿습니까? 세상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절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쓰십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 이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따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죽어도 살아납니다. 오늘 어려움, 그건 가벼운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도 똑바로 사시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천국에 누리는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미 얻은 이 승리를 알고 이 부활의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희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